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에 찾아온 사랑, 낮은 곳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상에 판틴하고 코제트라는 이제 모녀 사이가 등장합니다. 이 모녀 사이를 이제 주제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수요일마다 영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복음을 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영화상 주제의 주인공들이죠. 장발장과 자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는 테나르디의 부부 기억나시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판틴과 코제트. 이 판틴과 코제트의 모습을 통해서 낮은 곳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어떤 흥겨운 캐롤이 흘러가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하고 천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고요한 밤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먼저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을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참 우울한 장면들이죠. 네, 처음에 노래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하루 더 늙어가지, 가난한 자에게 인생이란 그런 것,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투쟁이자 전쟁, 내일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판틴을 비롯해서 영상에 등장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에게선 어떠한 삶의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금 해가 떠오르는 것이 전부이기에 흐르는 시간에 따라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단지 전부인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 없이 살아내는 삶이란 정말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판틴이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희망 없는 환경과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판틴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딸을 사랑했던 판틴은 질투와 욕망으로 가득했던 공장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결한 사랑을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키려 노력했던 판틴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반장은요, 계속해서 판틴을 성적으로 접근합니다.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에 질투하던 주변 동료들은 판틴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반장이
권력자가 예쁘니까 성적으로 접근하니까 질투하는 것이죠. 특히 판틴에게 숨겨왔던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주변의 동료들이 어떻게 하죠? 여지없이 판틴을 몸을 팔던 창녀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다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후 돌로 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두 번째 장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나르디의 여관에 맡겨진 코제트를 위해서라면 판틴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판틴은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돈 벌 데가 없으니까 한국 끝자락에 있는 창녀촌까지 가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물건만을 팔려고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 항구 사람들이 내 몸을 팔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를 팔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머리를 먼저 팔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뽑아서 팔게 합니다. 그리고 몸까지 팔라고 요구합니다. 판틴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대신에 돈으로 대신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틴은 어떻게 하죠? 딸 코제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뭐까지 봐야 되냐면요. 판틴의 영혼까지도 팔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녀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결한 삶을 지켜왔어요. 공장의 방장이 유혹하더라도 공장의 아낙네들이 시기 질투할 때에도 그녀는 노래할 때 이렇게 외쳤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중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있어? 기억나시죠? 이렇게 외치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딸 코제트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록 박봉의 버거운 삶이었지만, 비록 유혹과 질투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떳떳해지고자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딸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녀는 떳떳해지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영혼까지도 팔려버렸어요. 신분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저의 처지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도 비참함의 끝자락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영혼의 절망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지, 희망은 걷고 살아갈 가치도 있었지. 영원한 사랑을 꿈꿔도 신이 용서해 주길 바랐지. 한때는 어렵고 두려움도 없었지. 그렇게 난 헛된 꿈을 꾸었어. 사랑으로 가득 찬 듯 보였던 세상에서 사랑으로 시작된 그녀의 삶이었지만 결국 세상의 사랑은 그녀를 배신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고 너무나 애절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많이 봐서 지금 감정이 조금 메말랐는데요.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판틴의 고백으로만 들리지 않고 제 영혼의 고백처럼 들렸어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었을 때 사실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꿈꿨던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어떤 심정을 이 여인이 대신 불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노래 가사에서 등장하는 판틴의 사랑은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저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의 사랑이고 세상에 가져다주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여름날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죠.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을이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네 마음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의 꿈은 그런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일장춘몽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허황된 꿈인 것이죠. 판틴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지만 어느 날 호랑이들이 찾아왔어. 그들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부드러웠지. 그들이 내 희망을 갈갈이 찢었을 때 내 꿈은 수치심으로 바뀌어 버렸어. 굉장히 아이러니한 가사가 있죠. 천둥처럼 부드러웠다라는 표현. 마치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판틴의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혼까지도 모두 다 팔려버린 그녀의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장면과 노래 가사를 보면서 판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눈물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감수성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사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네 모습도 사실 판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심령이 모두 다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마음을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만 합니까? 바로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내고 있는, 희망 없이 살아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판틴은 그렇게 가난해졌어요. 애통한 마음으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희망도 꿈도 모두 다 사라졌고 어떠한 희망도 스스로 꿈꿀 수가 없는, 어떠한 사랑도 소망할 수가 없는 완벽하게 가난해져 버린 심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절망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겼을 때, 죽음 직전에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해질 때, 정말 애통할 때, 내게 희망과 꿈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냈다면 주님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그마한 소망조차도 사라지고 절망적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망하며 고백했을 때 정말 어둠 가운데 빛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진짜 주님.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스스로 위안으로 삼았던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 그 주님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죽어질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 판틴의 모습이 실제 지금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과 완전히 일치되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로 주님밖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판틴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 사랑이 찾아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옵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끝자락에 사랑이 다가왔어요. 거절한 줄만 알고 외면한 줄만 알았던 장발장이 다가와 판틴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희망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어긋난 모든 일이 그 사랑의 손길 하나 때문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위기의 순간에 장발장은 판틴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이 먹는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처절하게 낮은 곳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진 왕이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당시의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이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처절하게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판틴처럼 모든 것이 다 낮아져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판틴과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판틴과 같은 사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을 들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서마다 처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복음서의 주제별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주제가 굉장히 명료합니다. 이제 서민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긴 한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달리편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팔복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판틴처럼 처절한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낮은 곳에 찾아온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저기 노숙인입니까? 나 이웃입니까? 누구죠?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이네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이 누구죠? 우리예요.
왜 노숙인이에요? 이웃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 헨리 나우에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언젠가 해방을 얻게 될 회당 바깥 저 어딘가의 사람들이 아님을 불현듯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다. 당신과 내가 곧 해방이 필요한 포로이고 영적으로 눈먼 자이며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 당신과 내가 곧 눌린 자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유케 해 주시기를 바란다. 어떤 대상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회당 밖에 있던 어떤 특정한 대상을 뜻한 것이 아니라 지금 회당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바로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는 누구죠?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포로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눌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럴 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하지 않은데요. 포로되지도 않았고요. 눈이 멀지도 않았고요. 눌리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을 내어드리면,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포로된 자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눈먼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모두 주님 앞에서 가난할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과 쾌락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영적 봉사이자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짓눌려버린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슴 벅차 오르십니까? 아니면 삶이 가져다주는 주감감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공허함이 항상 이어지진 않으십니까?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 짓눌려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이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판틴처럼 오직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되는 갈급한 심령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낮아질 상태로 주님을 바라볼 때면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들은 위로를 받고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틴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 슬퍼서 설교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틴이 사실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장발장 품 안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장발장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품고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판티는 장발장에게 자신의 딸 코제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코제트를 꼭 내가 판틴을 대신하여 보살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판틴의 약속대로 코제트를 만나게 되죠. 근데 코제트는요, 알고 봤더니 테나르디에 부부 여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죠? 노예와도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추운 늦은 밤, 무서운 우물가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코제트를 만난 장발장은 사랑으로서 코제트를 조건 없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죠? 지난주에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코제트를 테나르디의 여관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코제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아빠도 되어주고 엄마도 되어줄게.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시고 테나르디의 여관, 이 세상에서 구출해내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한편으로는 발견해 볼 수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인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코제트를 거두어들인 장발장은 마차 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간 장발장이 코제트를 이제 안고선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거든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려버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저는 장면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볼 영상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번 이 장발장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노래하지 않으실까? 한번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마지막 장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발장이 얼마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지, 얼마나 그 코제트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감격해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시죠? 희망의 세레나데가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장발장이 부른 노래의 가사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제트를 안고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사랑을 노래하는 장발장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으실까.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다, 희망에 찬다 부르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랫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낮은 곳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항상 듣는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이 아름다운 밤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한번 찬양을 잠시 들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겁고 행복하게 기다리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슬퍼하실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크리스마스가 무작정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뭣도 모르고 한 설교죠. 우리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행복한 날인데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선 크리스마스가 어떤 기분이 드실까? 마냥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 찾아오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요, 자신을 통해 다시금 높아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애통해하는 우리들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놀리고 갇힌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낮은 곳에 찾아온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들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